오늘 우리가 그 요한복음 이제 17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기억나세요? 영생이 뭐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알의 문제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 이 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정보,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이 알은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을 알게 된 것. 그죠? 그게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고. 인생의 변화죠. 그죠? 결혼을 해서 남편을 알고 아내를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완전한 변화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알므로, 인격적이고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이 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게 영생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와 같은 알을 사람들 속에서 만들어가는 그 일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절 말씀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우리가 1절부터 살펴본 영광이요, 그 일을 위해서 권위를 주셨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사명,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루어 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붙잡고자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이루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이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텔레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한 코스를 완전히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 이제 처음에 찬양하고 예배 시작해서 신앙 고백하고 뭐 쭉쭉 다른 순서를 다 하고 마지막에 제가 설교 마치고 이제 그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축도하면 예배 모든 코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게 이루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이루다라고 하는 개념이 완성하다의 뜻과 끝에 도달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제가 끝까지 헌신해서 그 일을 완전히 달성하고 완성하고 제가 그렇게 해서 달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남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곳곳에 있어요. 한 군데만 우리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우리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부터. 요한복음 4장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먼저 이 수가성으로 가신다고 해서 먼저 가시도록 하고 자기들은 다른 동네를 들러서 이제 이 때가 됐으니까, 밥 먹을 때가 됐으니까 식사거리를 이제 준비해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 여기 이제 저녁 잡수십시오.
점심 잡수십시오 하고 이제 이 끼니거리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이 끼니를 벌써 갖다 드렸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너 안 했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죠?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자식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바라던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야, 내가 너무 좋아서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즐겁다. 밥 먹은 거나 진배가 없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 다시 말하면 이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여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 일, 수가성 여인뿐 아니라 그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복된 자리에 서게 된 이 일을 이루는 이 자리에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참으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데, 왜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완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인생의 기쁨과 그 의미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그냥 내 입에 먹을 거 맛있는 거 들어가고 내가 따뜻한 옷 입고 사람들이 아이고 훌륭합니다 그러고 박수 쳐주면 그 인생이 훌륭한 것 같지만은 사실 그가 한 생애를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닌 거죠. 그건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은 인생의 끝에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 그 결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또 다른 곳에서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16장을 한번 가봅니다.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탄생한 사람이에요. 그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시나 보다,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임신할 수가 없어요. 마치 그 세례 요한과 비슷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너희 가정에 아이를 주는데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내가 특별히 구별하여
나의 목적,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지도자로, 그리고 신앙의 모범으로 삼으려고 주는 아이다. 그러니 잘 키워라. 그게 이제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시린. 나시린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요즘으로 치면 굳이 그게 같은 말은 아니지만은, 이를테면 내가 특별히 목사로 주니까 너 잘 키워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그 아이를 임신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길렀겠어요? 철저하게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서 아이를, 그리고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길렀겠죠. 그런데 아이가 장성해서 이제 나시린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제 맘대로 한 거예요. 제 맘대로, 제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이쁜 여자 보면 쫓아가서 이게 추근되고, 그래서 그런 블레셋 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규례는 다른 민족 사람들과 같이 교류를 갖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시린은 이방인들과 같이 접촉해서는 안 돼요. 술을 먹어서는 안 돼요. 엉뚱한 이방 사람들 틈에 끼어서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철저히 무시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 거야. 그러다 나중에 그 이방 여인의 꼬임에 결국 넘어가서 머리가 잘리우게 되고, 그 머리가 잘리우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 가지고 그 서커스단의 원숭이 같은 그런 그 삶을 살다가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 한 번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건물 무너뜨리고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일생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라고 준 능력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면서 그 다른 이민족의 침입을 막아낸 그것보다 마지막에 한 번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았을 때 그 결과가 더 컸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삼손만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은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의 방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술 먹고 무슨 여자들하고 놀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그게 방탕이 아니고요. 원래 뜻이 뭐냐면 헛된 데 자기의 것을 낭비하는 것이 방탕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인생은 전형적인 방탕한 인생의 표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어디다 써버렸어요?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써버렸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쇠사슬에 묶이고 두 눈이 뽑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원래는 이걸 언제 했어야 돼요? 젊었을 때부터 해야죠. 정상적인 상태, 정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때 이걸 했어야죠.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눕히는 그 능력을 계속 발휘했어야죠. 변함없이 신실하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진작에 이렇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진작 예수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진작 예수를 더 잘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두 발 걸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노라 했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재능과 젊음과 하나님이 그 베풀어 주신 그 조건과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었느냐? 우리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인생의 끝이 그의 삶을 결정한다. 한 번 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인생의 끝이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초청받아서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는 여러분들의 입으로 뭐가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몸에 뭐가 걸쳐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차를 타고,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사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사람 아시죠? 아프리카 선교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게 단지 선교사로서 뿐만 아니라 그 대륙을 개발하고 대륙의 가치를 증명한 사람으로서, 탐험가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은 원래 의사였습니다. 그 형과 같이 둘이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 지역, 스코틀랜드가 정통 장로교회가 태동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의사로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형이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내가 가서 선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야 동생아, 뭐하러 그 힘든 데를 가냐, 속된 말로 못났다고 거기를 가냐 네가. 그러지 말고 여기서 훌륭한 의사가 돼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돈도 벌고 편안하게 살자. 그 제안을 뿌리치고 아프리카에 간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내륙 지역 선교에 그 큰 공헌을 했고, 사실 그 아프리카 전체 대륙을 발전시키고 새롭게 하는데, 개척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웠어요. 그럼 그 형은 어떻게 됐냐? 그 형은 그냥 의사로 끝났어요. 아, 목사님 뭐 의사가 되는 게 뭐 장난입니까? 장난 아니죠. 그러나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들은 리빙스턴 그러면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이에요. 그 형의 이름을 알겠어요? 데이빗 리빙스턴이에요. 그 형의 이름은 존 리빙스턴이에요. 물론 뒤에 성은 같아요. 레스 네임은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수많은 의사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단지 그냥 내 앞가림하고 끝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실증 몸으로 보여준 귀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가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보십시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그 시리아, 터키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소아시아라고 해요. 그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에게 결심이 섰어요. 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로 가면 내가 이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당시 그 지역 인근 지역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대제국 로마 그 심장부에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사도 바울 주위에 그와 같이 사역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당신이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사역을 해서 많은 결실이 나고 있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에 가고 로마에 갑니까? 거기 가면 죽는 길이요. 감옥에 갇혀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좋은 사역입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훌륭한 사역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린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있는 거죠.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런 사람들의 그 만류를 여기 담고 있는 거죠. 당신이 가면 그 쇠사슬에 매여 감옥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성령에 매인 사람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지만은 그래 내가 그 말에는 동의하지만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오케이, 내가 알겠어. 그런데 내가 달려갈 길이야 그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길이 바로 그 길이야. 예수의 십자가의 길이야. 복음을 전하는 길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그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거야. 편안한 길,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길, 흔히 말하는 대로 붉은 카펫이 깔린 길,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길, 그 길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를 정해주는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을 간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자신의 인생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몰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전부 다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어디에 초점이 가 있냐면 내가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데로 가 있어요. 결국은 내가 편안하게 내 인생을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모든 초점이 거기에 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그저 그래요. 다 별 볼 일 없어지고 다 신앙적인 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에 참된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놓치니까 인생의 가치가 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좋은 집에 사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좋은 차를 타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사실 가치가 없어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도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있고, 오두막집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보다 현저히 낮은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비천한 위치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모두 다 자신의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고 아름답고 멋지게 만드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냥 눈앞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초점이 모아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과 생명과 사명과 교회와 공동체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가치로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시간이 금방 흘러갑니다. 그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주름이 져 있고요, 머리가 허해져 있고요. 우리 교인들이 여러 분 말씀하세요. 제가 올 때 처음에는 요 앞에 조금 이렇게 흰머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머리가 다 허해졌다고. 어떻게 염색할까요? 염색 한들 뭐 하겠어요? 그죠? 염색 한들.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자기가 얼마나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도 여러분들 만한 때가 있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젊고 싱싱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삼손같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셨는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다 지나가 버린 다음에 아쉬움의 한숨을 짓게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할까요? 내 삶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완성하는 일에 내 인생 전체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 인생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이보다 더 멋있고 아름다운 일은 저에게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일에 제 인생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제대로 살아봐야지 라고 결심한 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결심 자체는 훌륭해요. 그런데 결심하는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런 결심을 한 번도 안 해본 학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결심을 안 해본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몰입해서 마지막까지 그 과정을 마치는 거예요. 그게 멋진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인생으로 부름받았는가를 깨달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요, 내 성공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데 있는 것이요, 그것을 예수님은 일컬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완성되어야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제 순종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순종하려는 결단 정도가 아니라 순종을 끝까지 이루는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초청을 받아서 오신 모든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교회를 만나는 일이 오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또 교회의 모든 사역에 동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저 단순히 그냥 존재했다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 선교에 큰 족적을 남긴 선교사가 있어요. 영국 사람인데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면 그 구두수선공이에요. 옛날엔 다 신발을 지어서 신었기 때문에 그 신발을 만들고 그 수선하는 일이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나 돈을 버는 일은 아니에요. 그저 입에 풀칠하는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그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 일을 도전하라 하는 그 좌우명을 가지고 그런 원리를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가지신 그 계획과 뜻을 도전해 보리라. 그래서 인도 선교사로 지원을 한 거예요. 인도에 가는 사람이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인도 선교를 위해서 첫 발을 내딛고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보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 말로 성경을 번역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8년 동안 정말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밤잠 안 자고 먹을 것 먹는 시간 아껴가면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인도 벵갈어로 성경을 열심히 8년 동안 번역을 해서 성경이 이제 벵갈어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번역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인쇄기도 사다가 영국에서 들여다가 이제 인쇄할 모든 준비를 맞추고 이제 그 뒤에 후속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이제 또 전도 사역이 계속 있으니까 그 다른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간 틈에 이 그 사역 본부에 불이 나가지고 그 자기가 번역해 놓은 벵갈어 성경 그 번역 원본과 인쇄기 이런 것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8년간의 그의 모든 사역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가 절망 가운데 돌아와서 그 불탄 잿더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번역이 영 신통치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시 번역하라고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 다시 번역을 끝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번역을 시작해서 그 번역을 끝마치고 그 후에 인도 벵갈어 성경뿐 아니라 24개의 또 다른 방언들로 성경을 다 번역해서 그 성경 보급을 한, 정말 인도의 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빛내시려고 하는 그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에 두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